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곳에 말씀의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한 마음 한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미 4월이나 되었지만 역시 부활절을 지나니까 이제 조금 봄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게 교회 다니는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고난주간 보내는 동안 여기 전광판에 이제 예수님의 고난과 관련된 복음 영상을 띄워 놓았다가 부활절이 지난 다음에 다시 3월부터 띄워놨던 이미지 캘리를 같이 띄웠습니다. 이미지가 떴다가 영상이 떴다가 그랬는데 수영장에서 몇 분이 이제 화사하게 이미지를 바꾸셨는가 봐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속으로 3월에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생각하면서, 근데 부활절이 지나니까 이제 그게 그분의 눈에 들어온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한 분이 말씀을 하니까 두 분, 세 분이 덩달아서 맞아요 바뀌었어요, 저희가 그거 은근히 보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처음 말씀을 하신 분이 저도 예전에는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이 말을 딱 남기고 사람 마음을 설레게 만들고는 그렇게 좀 어프어프 가시더라고요. 계속 우리 교회 존재감을 잘 드러내야겠다, 교회에서 뭐 한다고 계속 티를 내야겠다, 그 생각과 함께 내가 의식하고 의도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경건하려고 하는 자세, 태도들, 또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사순절 이전에 묵상했던 신명기의 말씀을 다시 살펴볼 겁니다. 신명기 전반부에는 역사가 나오면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좀 편하게 재밌게 말씀을 볼 수가 있었는데, 후반부는 율법 규정들이 이것 나왔다가 저것 나왔다가 반복되면서 마치 레위기 읽을 때처럼 뇌에 위기가 찾아오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니 꼭 새벽을 깨우셔서 교회에 오셔도 좋고, 혹은 시간을 정해서 유튜브 통해서 계속 이 신명기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먹어야 뇌에 위기가 찾아오는 일이 없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받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신명기는 현재 모압 광야에 있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책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단순히 법 조항들을 나열하고 있는 법전 같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신학적인 경전이기도 합니다. 즉, 이 땅에서 어떻게 행할 바를 가르치지만 그 기준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하늘 시민법, 우리가 이 땅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하늘나라에 속한 하늘 시민법을 지켜라 라고 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4월 한 달 동안 묵상하는 신명기 말씀을 이 하늘 시민법의 관점에서 매주 특별히 강조되는 그 주제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배려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구약학자인 카우프만은 신명기는 10계명의 확장이다, 혹은 10계명의 주석을 단 것이 신명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으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가, 그것을 신명기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을 보면 완악하고 패역하여 방탕하고 술에 자주 취하는 아들이 있다면 부모가 그를 고발할 수 있다. 그래서 성읍 사람들이 그 잘못한 아들을 돌로 쳐 죽일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즉,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란 부모님께 순종하며 대외적으로도 바르고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신명기 안에서는 계명과 연결 지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 학자 카우프만의 말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아닙니다. 뭐 모든 구절이 딱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하지만 적어도 신명기 말씀을 보다 편하게 볼 수 있는 하나의 안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오늘 본문 신명기 22장을 살펴보면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 두 가지 계명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납니다. 제가 봉독한 구절들이 특히 그 연결점, 계명과의 접점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배려에 관하여 살펴볼 때 여러분 배려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이웃의 가축과 관련된 이웃에 대한 태도를 말합니다. 길에서 주인 없이 떠돌아다니는 소나 양을 보거든 그 주인에게 돌려주어라, 주인 찾아주어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처음 선포될 때, 광야에 막 시작됐을 때, 출애굽기에서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는 원수에 관한 규정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서 이 내용이 어떻게 나오냐면 원수의 길 잃은 낙이나 소를 보거든 돌려주어라. 아이고 저 원수 녀석이 소를 잃어버렸군, 잘 됐구나 내가 끌고 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짜증나지만 어쨌든 말씀이 명령하니까 원수에게 돌려주자. 원수 사랑에 관한 법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신명기에 와서는 원수가 아니라 형제로 확장됩니다. 혈연의 형제뿐만이 아니라 동포, 민족, 이스라엘 민족, 한 동족이라는 넓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원수에게 선을 베풀어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서로를 위하여 선한 일을 해라, 이런 뜻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양의 비유 참 잘 아시죠? 목자가 잘못해서 양을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양이 참 골치 아픈 생물입니다. 양은 눈도 나쁩니다. 성격도 안 좋습니다. 앞에 거치적거리는 게 있으면 일단 들이받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다른 양들이 있을 때, 무리 속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무리에서 빠져나오면 내가 지금 어딨지, 돌아가야지. 양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디 무리가 나를 이탈해? 그러면서 그냥 앞으로 가버리는 게 양입니다. 절대 혼자서 돌아오는 법, 찾아올 수 있는 법이 양에게는 없습니다. 또 여기 소가 함께 나오고 있죠. 소는 양보다는 똑똑합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집과 주인을 잃어버리고 동물만 덩그러니 놓여 있을 때, 그때 주인을 찾아주어라,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주인이 가까이에서 찾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저히 주인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라면 그때는 자기 집으로 데려와라. 주인이 찾으러 올 테니까 내버려 두자, 이것이 아니라 너의 집으로 데려와서 너의 가축들처럼 잘 먹이고 잘 데리고 있다가 주인이 나타나면, 누군가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때 돌려주어라 라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잃어버린 짐승을 찾아 주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은 주인을 잃은 가축이 길에서 들짐승이나 혹은 도둑을 만나지 않도록 하는 마음, 또 재산을 잃어버린 이를 서로 돌아보아야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자기 가축을 돌보는 경우도 있었지만 남의 가축을 대신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잃어버리게 되면 그 관리 소홀의 책임으로 자기 돈으로 양값을, 소값을 물어줘야 됐습니다. 살림이 어려워서 자기 것을 못 가지고 남의 가축 치는 일을 하는데 그걸 손해를 배상하려면 더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너희가 서로를 배려해 주어라. 그것이 오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소나 양, 짐승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3절을 보면 낙이든지 의복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라고 하여서 모든 물건, 내 것이 아닌 모든 물건에게로 확장됩니다. 4절 덧붙여서 누군가 가축이 넘어져서 쓰러져서 일으키려고 애쓰는 것을 보거든 가서 그를 도와주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께서 동족으로 삼아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에이그 저 사람 안 됐다, 불쌍하다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서로
돌보아 주어라. 그것이 오늘 본문의 강조점입니다. 이 배려는 이어지는 본문에 계속 요구됩니다. 6절, 7절에서 새의 새끼나 알을 취하려고 할 때 절대 어미는 건드리지 말아라. 어미가 남아야 계속 알을 낳고 번식할 수 있기 때문이죠. 8절에서는 자기 집을 지으려고 할 때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서 꼭 난간을 만들어라 라고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라 라고 합니다. 아니 나는 괜찮은데, 나는 올라갈 일도 없는데, 나는 걸려 떨어지지 않는데, 그것이 아니라 최대한 남 중심으로 생각하라 라는 겁니다. 13절 이후에는 가정에 관한, 특히 순결에 관한 규정들이 나옵니다. 당시에는 여성은 남성에게 귀속된 존재였습니다. 여성 인권이란 자체가 없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당시 사회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여권 존중을 보여줍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 결혼한 뒤에 자기 아내가 처녀가 아니었다라고 고발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첫날 밤을 보냈는데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니까 누명을 씌워서 처녀가 아니었네, 속이고 결혼했네 라고 남편이 고발했을 경우, 이것은 그 여인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고발이 거짓이었음이 확인이 되면 남편은 태형을 얻어맞고 또 높은 벌금을 신부의 아내의 아버지한테 물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평생 버릴 수 없게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뭐 잘했다고 이걸 데리고 사는 게 벌인가 상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여성을 평생 종속시킨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여인이 이혼하게 되면, 가정에서 갈라지게 되면 사회적인 약자가 되고 그 돌봄을 받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여성을 위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 잘못한 남자를 향해서 너는 평생 저 여인의 쓸 것을 공급하여 주어라 라고 하는 그러한 결정입니다. 그러나 이 남편의 고발처럼 여인이 정말로 처녀가 아니었다면 간음죄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이어지는 22절 30절에서 그럼 간음죄란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설명됩니다. 다른 남자와 결혼한 여자와 동침하면 간통으로 벌을 받습니다. 약혼한 경우에도 결혼과 똑같이 다른 사람과 동침하면 벌을 받습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벌이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이 돌로 쳐 죽이는 것은 한두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 사람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교훈과 본보기로 삼게 되는 것이죠.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약속인지, 얼마나 중요한 관계인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25절, 그런데 두 사람이 합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와 약혼한 여자를 강간하는 남자가 있다. 그러면 폭력죄로 인해 남자만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신 그 일에는 여자가 억울하게 끌려 들어갔기 때문에 여자는 철저하게 보호받고 구제를 받습니다. 28절, 처녀와 동침한 경우가 있습니다. 강간이 아니고 그저 혼전의 관계를 맺은 상황이죠. 그럴 때는 결혼 지참금으로 50세겔을 신부의 아버지, 여인의 아버지에게 주고 결혼해라, 그리고 평생 책임져라 라는 규정이 나옵니다. 이 규정들이 오늘날 관점으로 볼 때는 여전히 결혼을 통하여 여성을 남성에게 종속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인상을 주지만, 고대 근동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대단히 엄격하면서 또 분명하고 확실하게 책임을 지게 하는 그러한 법규였습니다. 여성을 인간이 아니라 재산으로 다루었던 타 문화에 비해서 율법은 여성을 보호하며 그 행위들에 대한 확실한 책임들을 물었습니다. 이 조치들을 통해서 남성이 여성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또 동등한 인격체로 대해야 함을 자연스럽게 익혔을 것입니다. 율법은 참으로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배려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배려는 문명 사회에서 타인을 나와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존중이 없다면 원만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남을 배려할 필요가 없겠죠.
제가 작년에 우리 신장로님 계시는 봉화에 내려가서 거무실 그 산자락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가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이 높은 곳에 있으면서 밑에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립니다. 참 고요하고 좋습니다. 마음껏 산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불러도 누가 뭐 소리 난다고 쫓아 올라오는 사람도 없고 대단히 편안하고 좋은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혼자서 타인에 대한 배려를 뭐 굳이 신경 쓸 게 있겠습니까? 가까웠으면 얼마든지 가고 싶을 정도로 참 좋은 인상이 남아 있습니다. 배려는 상호적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배려할 때 그 또한 나를 배려할 것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상호 존중이 싹트게 되죠. 근데 이게 인간만의 것이 아닙니다. 약육강식의 세계를 살아가는 동물들조차도 자기가 속해 있는 무리를 어떻게 돌보고 자기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종이 다른 서로 먹고 먹히는 동물들 사이에도 암묵적인 배려, 약속들이 존재합니다. 어느 다큐멘터리에서 새끼들을 거느린 코끼리 떼가 굶주린 사자 떼를 맞이했습니다. 몇 마리의 사자가 저 코끼리 새끼를 사냥하려고 작정하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코끼리들이 힘을 합쳐서 어른 코끼리들이 사자를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지만 혹시 그 과정에서 새끼가 다칠 수도 있고 또 거기서 다친 코끼리가 생기면 이 사자들보다 더한 적들을 또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잠시 대치한 상황에서 코끼리들의 리더인 늙은 암코끼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 리더가 나오자 나머지 코끼리들은 새끼를 에워싸고 그곳을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자들도 앞에 나온 한 마리의 리더 코끼리만 바라보고 나머지 코끼리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리더가 지금 자기 목숨을 걸고 사자들에게 맞서는 것입니다. 무리를 배려하는 것이죠. 사자들도 코끼리의 뜻을 알고 도망치는 무리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자들도 그 리더를 존중하는 것이죠.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 리더 코끼리가 혼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더라도 이미 무리와 새끼는 도망치게 하지 않았습니까? 사자들의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이 살상들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이 다치는 일을 줄일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연은 이미 생명들 사이의 배려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려는 질서입니다. 사회가 돌아가게 해주는 고상한 시스템입니다. 그것을 위해 무엇을 희생해야 된다라는 거창한 각오까지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명하는 규정들 속에서 가진 것을 포기하고 내어버리라고 합니까? 길 잃은 가축을 보면 불쌍히 여겨라. 주인에게 돌려주어라. 못 찾겠으면 그냥 너네 집에 데려다가 돌보면서 밥 주면서 데리고 있다가 주인 나타나면 돌려주어라. 당장 길 가다가 그냥 어려움 당한 사람 보면은 아이고 힘드시겠어요. 영차 이거 한번 해줘라. 율법 규정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약간의 수고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을 확실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내게 비슷한 일이 생기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 또한 지나가는 누구의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겠죠. 그것이 이 사회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순결에 대한 규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사회가 문화가 여성을 낮추어 보았다고 해서 그 여성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서 남자가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됩니까? 남자가 남자임을 포기해야 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책임져라. 네 행위에 대한 책임을 네가 져라. 이것만 말할 뿐입니다. 여러분 또 결혼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결혼이 주는 유익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책임 이상의 것들이 좋은 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결혼 때문에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긴 하지만 결혼은 좋은 게 더 많지 않습니까? 예. 좋은 게 많습니다. 배려는요 이토록 어렵지 않으면서도 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배려가 덜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길을 가다가 어려움을 만난 이웃을 만나면
손을 내밀어 도와주는 것이 도덕 아닙니까? 제가 교직 과목을 이수하고 교생 실습을 나갔는데 그 학교에는 종교 과목이 없어서 도덕 교사로 이제 실습을 했습니다. 야, 도덕 별거 아니야. 착하게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이웃에게 손 내밀고 나와 내가 동등한 인간임을 기억해라. 요거 4월 달에 한번 했는데 그게 도덕인데, 그게 다 배우는 건데, 오늘날의 미덕이란 어떻습니까? 어설프게 돕다가 크게 당하는 수가 있다. 신고해라, 신고. 그 돕는 거 하는 사람들한테 맡기고 그냥 가던 길이나 잘 가라. 여러분, 점유이탈물 횡령죄 아십니까? 이름도 긴데, 점유이탈물 횡령죄. 휴대폰이 떨어져 있네. 누가 지갑을 흘리고 가서 찾아줘야겠다. 그거 손대면 안 됩니다. 그거 손대면 안 됩니다. 남의 물건을 함부로 습득하는 바람에 주인이 돌아왔는데 내 거 어디 갔어? 그러면은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적용됩니다. 장소에 따라서는 절도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니, 나는 주인을 찾아주려고 했어요. 저기 지금 파출소 가는 길이었어요 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물건을 습득한 사람이 불법 영득 의사가 없었음을 증명해 줘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쓰려고 한 인마이 포켓이 아니라 진짜 가는 길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복잡해요.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도와주려고 하는데. 옛말에 이제 땅을 보고 걸으면 떨어진 돈이라도 주울 수 있다,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그 돈 주우면 안 됩니다. 그 돈 주워서 쓰다가 애매하게 벌금만 이렇게 더 냅니다. 이 법이라는 건 원래 좋은 세상 만들자고 서로를 이렇게 돌봐라, 배려해라, 이런 것 같은데 사람들의 선의가 점점 더 피곤한 것이 되어갑니다. 알아서 생존해야 되는 천하의 각박한 세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타인을 위한 충고의 말, 자칫하면 꼰대가 잔소리하네, 이런 소리 듣죠. 좀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나가면서 조언 한두 마디 하면 지적질한다고.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도와야 한다. 나이지리아 속담입니다. 다 잘 아시죠? 우리나라 옛날에도 저희 부모님이 이제 신방 가신다고 문장고고 나가셨는데 저 학교 돌아와서 키 없고 그러면 당황스럽다. 침착하게 옆문을 두드리면 됩니다. 똑똑똑, 엄마 아빠 없어요. 그러면 그래, 들어와라. 놀고 있어라. 아직 자기 애도 안 들어왔는데 저를 데려다 놓고 있으면서 간식 줄까? 저녁 먹고 가라. 그러고 놀고 있으면 이제 세영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옆집에서 나왔죠. 옛날 다 그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서로 돕는 건 뭡니까? 간섭하지 않는 겁니다. 손대지 않고 아직 문 앞에 있나? 요거 보는 게 도와주는 겁니다. 세상에나. 서로 피해주지 말아라. 간섭하지도 말고 참견하지도 말아라. 배려라는 이름의 오지랖 필요 없다. 각자 도생하라. 저희 사는 아파트 놀이터에 얼마 전부터 현수막이 붙였습니다. 어린이 공놀이 금지. 놀이터에 공놀이 금지. 그래서 아이들이 주차장에서 공놀이를 합니다. 이게 왜,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조치인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이러다가 운동도 이제 돈 내고 배워야만 알 수 있는, 점점 막 축구 어떻게 하는 거야? 막 이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난 주일날 부활절 보내고 월요일 새벽에 새벽 기도회 마치고 우리 여전도에서 정성스럽게 포장하고 준비해 주신 계란, 또 교회 성교비로 구입한 우유를 한 팩씩 수영장에 이제 6시에 오시는 분들, 7시에 오시는 분들 한 100여 분에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계란을 이제 105개를 준비를 했는데 정산을 할 때 보니까 저를 포함해서 새벽에 106분이 오신 거 있죠? 제가 계란 안 먹고 딱 맞았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120개 할 걸. 그럼 120명. 아이고, 수영장에 회원이 많이 오는 게 우리가 뭔 상관이에요? 근데 그분들 중에 어떠냐면은 일하고 밤 늦게까지 일하고 혹은 멀리까지 출근했다가 퇴근하고 새벽 2, 3시에 잤다가 일어나가지고 막 머리는 새집을 지어서 와서 수영하고 운동하고 얼른 출근하는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아침도 거르고 그러니까. 이전에 다른 교회 목사님께서 성탄절, 부활절마다 이렇게 우유도 섬기고 부활절엔 계란도 섬기고 하다가 그분이 작년 가을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교회 허락을 받아서 목사님 제가 그거 받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성탄절부터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부활절에 그 지난주에 계란을 보고 어머나 다들 막 감탄을 막 금치 못하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포장을 일일이 다 하셨느냐고 깜짝 놀라고 거기다가 이제 우유 한 팩 딱 드시고 너무나 건강하고 든든하게 하루를 시작하니까 저는 여전도회에서 다 도와주셨을 뿐인데 저 목사님 교회라고, 저 목사님 담임 교회라고 뭐 자꾸 저를 불러가지고 수영복 입고 있는데 네, 잘 드세요, 건강하세요. 그래도 뭐 어깨가 이제 으쓱으쓱했죠.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건 사실 작년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고, 더 신기한 일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수요일이 되니까 또 어떤 분이 우유를 사신 겁니다. 금요일이 되니까 또 다른 분이 또 우유를 사시는 겁니다. 뭐 우리 교회처럼 뭐 100명한테 돌리고 이건 아니고 우리 수업 같이 듣는 한 30명 정도에게 돌렸지만, 그래도 10만 원 돈 좀 안 되게 되는데, 근데 무슨 일 있으세요? 좋은 일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잘 하자고요. 건강하자고, 우리 열심히 하자고요. 우리식으로 치면 범사에 감사해서요. 이렇게 그냥 한번 돌린 겁니다. 그런데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로 치면 식사 대접하는 거죠. 우리도 교회 안에서 식사 대접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념이 있을 때 할까 고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월, 수, 금 연달아서 그렇게 서로 나누는 것이 저한테 굉장한 의미심장한 일로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아하, 이거 우리가 헌신하면서 다른 분들에게 감동이 흘러갔던 것은 아닐까. 그 셋 중에 저희 교회하고 또 한 분은 이제 교회 다니는 분이었고, 또 한 분은 교회 다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뭐 우리 성도들이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 가까이 있는 교회 1년에 우유를 2번씩 주다 보면 언젠가는 우유 안 줘요? 그러면서 교회를 쫓아오는 일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뭐 그런 의도로 우유를 먹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가까이 계신 분들 섬기자, 대접하자, 좋은 의도를 흘려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의도에 대하여 반향이 일어나고 나도 섬기고 싶다, 나도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이 일어난 것 같아서 제가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점점 삭막해지고 배려가 사라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배려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려고 한다면 배려의 마음, 배려의 정신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전하는 하늘 시민이 마땅히 지켜야 할 법, 배려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경 그대로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 그것도 꼭 필요한 전도지만, 고대 사회로부터 믿는 자들에게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오늘날 실천함으로써 하늘 시민의 법을 살아내는 것, 그 하나님께 속했음을 드러내는 것 역시도 이 시대가 잃어버려가고 있는 소중한 가치를 지키는 것, 보존하는 것이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전하는 전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다 친절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하는 것처럼 살갑게 안부를 물어보고 기도 제목을 확인하고 눈을 맞추고 손을 잡아주고 어깨를 다독이고, 그렇게 우리가 연결된 존재, 동등한 존재임을 서로에게 확인시켜 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 세상에 전해주고 알려줍시다. 당신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당신은 배려받고 존중받아야 합당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줍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두 개의 계명 중에 하나인, 두 개의 큰 계명 중 하나인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우리가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향을 주고받는 모든 것과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평생 단 한 번 지나칠지도 모르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환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리를 맡겨주신 피조물에 이르기까지 사랑과 존중으로 배려를 드러내 보여줍시다. 우리의 하늘 시민법을 잘 지키는 삶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의 모든 피조물에게는 위로와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런 배려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다들 누군가의 배려와 섬김을 통하여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 세상이 삭막해지고 달라졌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처럼 우리가 배려하기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섬기고 위로하고 살려나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이 땅 가운데 위로와 소망을 더하실 것을 믿는, 그리고 믿음으로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 510장 함께